아시아의 7교회, 이제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내용은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거에 라오디게아의 지역적인 특성을 알게 되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책망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또 권면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깨닫고 그대로만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 하신 약속의 소유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3장 14절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4절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1번 아멘이시요, 2번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3번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세 가지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시다? 아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아멘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멘을 잘 함을 따라서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작도 아멘이요, 마지막도 아멘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구약성경 이사야서 65장 16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아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계시록 3장 10절에는 예수님이 아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은 늘 아멘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한마디로 표현한다 그러면 뭐라고요? 아멘. 더 이상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아멘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 충성되고 참된 무슨 증인. 그러니까 아멘에 목숨을 거는 것. 증인이라는 단어는 순교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하기까지 증인, 증언, 증거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셔요. 그래서 충성되고 참되다 하는 그 내용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지극히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증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몸소 충성되고 참된 그런 어떤 증인의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누구냐? 주님이셔요. 그래서 아멘이시기도 하고, 또 하나는 증인의 삶,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끝까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충성되게 순종했고, 그리고 참된 진실된 그 마음을 그대로 십자가에서 드러내셨고 그 사실을 증언하셨던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멘이고 증인이시고, 근데 이 내용은 사역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럼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곧 누구다? 창조주시다. 창조의 근본이라는 것은 한 예수님이 창조주세요. 다른 말로 창조주시라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 주인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니까 주인, 이를테면 주권을 따라서 통치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온 우주 만물,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고 동시에 예수님의 주권 하에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셔요. 그러면 왜 그럴까?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을까 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봅니다. 자, 15절 우리 한번 볼까요? 1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디게아 교회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성 세 가지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지역적 특성을 갖느냐 하는 내용인데 첫 번째 부요한 도시였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은행이 많았어요. 예, 지금 2000 이를테면 900년 전 아니 2009년인가 약 2000년 전에 뭐가 있어요? 은행들이 많았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만큼 부유한 도시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내용이다. AD 17년에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말씀을 나누면서 빌라델비아 교회 AD 17년에 무엇이 나타났다고 그랬죠? 그렇죠. 큰 지진. 그러니까 소아시아 전역에 큰 지진이 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건물들이 거의 완파, 반파 다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로마에서 재정을 들여가지고 도시를 다 재건하는 그런 어떤 내용에 빌라델비아가 참 많은 혜택을 받았어요. 그러나 모든 교회 다 지역에다가 재건을 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랬어요. 돈 줄 필요 없어요. 왜? 부자 도시니까 재정 자립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건설할게요 하는 정도로 4대 교회도 부자 교회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아주 부유한 도시에서 아주 견줄 수 없는 그런 부요가 넘치는 그런 도시였다. 그리고 두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바로 산업도시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산업도시이기 때문에 또 은행이 많은 거고 산업도시인데 거기서 특별히 무엇을 잘 다루냐면은 양털 옷의 공장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트리미타라는 옷이 있는데 아주 비싼 옷입니다. 그런 이런 목화 생산지가 어디냐면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그런 어떤 데요. 그러니까 옷으로 본다면은요 아주 최고급 옷이 어디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의과대학이 그때 당시였어요. 의과대학. 특히 어떤 내용이냐면은 바로 안과 전문 그런 어떤 내용이 아주 그 연구가 잘 되어졌던 곳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큰 특성, 이 내용들을 소개하고 그러니까 옷도 생산하는 공장이 있고 안약 공장이 있고 안약 이를테면 대학이 그곳에 있고 그리고 은행들도 많이 있던 부유한 도시 그리고 또 상업도시 그리고 또 이제 아주 그냥 의술이 뛰어난 그런 도시 이런 어떤 내용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성입니다. 그러면은 돈도 많고 대학도 있고 자원도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잖아요. 딱 하나가 부족한 것이 뭐냐면 물 문제. 그래서 이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이 자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9km 북쪽에 있는
바로 히에라폴리스 그곳에서 물을 끌어옵니다. 근데 히에라폴리스에서는 어떤 것이 유명하냐면 뭐가 유명하냐면 파묵칼레라는 석회수 온천수가 그 속에 있어요. 그때 당시 황제도 석회수 온천 들어갔다 오면은 하여튼 병도 고쳐지고 피부도 깨끗해지고 이런 데오니까 아주 유명한 유황온천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황온천에서 물을 쫙 끌어다가 약 9km, 약 6마일 정도 되죠. 그 거리를 파이프를 쫙 끌어오는데 이제 끌어와서 생활용수로 씁니다. 그건 먹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팔팔 끓는 유황물이 유황온천수가 파이프를 통해서 약 9km 정도 쭉 내려오다가 보면은 얘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식어요. 근데 미지근한 그 내용을 거기에 석회수가 있으니까 먹게 되어지면은 바로 증상이 뭐가 되냐면은 구토 증상이 나. 그러니까 토하는 그런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동쪽입니다. 동쪽으로 약 15km 정도, 약 10마일 정도 쭉 올라가게 되어지면은 골로새 지역이 나옵니다. 근데 그 골로새 지역은 해발 30m의 고지, 만년설이 있는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빙하에서 내리는 아주 차가운 물이 이제는 식수로 공급이 쫙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그러니까 뜨거운 물도 내려오고 차가운 물도 내려오는데 하여튼 라오디게아 교회 근처에 오게 되면은 공통적으로 뜨거운 물도 미지근해지고 차가운 물도 미지근해진 그런 어떤 내용. 한번 질문해 볼까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찬 것이 좋아요? 뜨거운 것이 좋아요? 저 정도면 100% 답을 알고 대답하는 거죠. 대부분은 뜨거운 신앙, 이렇게 가니까 뜨거운 것이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뜨거운 것도 좋고 차가운 것도 좋은, 그런데 지역적 특성 때문에. 그러면 왜 토한다? 미지근하지만 그 속에 뭐가 있으니까? 석회질. 그러니까 이 내용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미지근하다라는 이런 내용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 그러면 이 미지근한 상태가 되어지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토하여 내치리라. 자, 미지근한 신앙 뭐예요? 보면 아멘. 또 하나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 그리고 창조의 근본이신 이런 하나님께서 미지근하니까 뭐예요? 그래? 그러면 미지근하다라는 이 내용은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예수님의 모습과 연관이 돼요. 예수님은 무엇만 했냐면 아멘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노 한 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하면 항상 예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예수님의 모습, 그런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모습이었고, 두 번째, 예수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처럼 살지 않으셔서 정반대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누구냐? 창조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주권자요 통치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주권대로 토해낼 수도 있는 주권이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지금 현재 너희들의 신앙 모습, 미지근한 신앙 모습인데, 그런 미지근한 신앙 모습이면
토하여 내친다. 그 얘기는 구원 문제가 심각한 상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그러느냐? 왜 미지근하다는 것이 그러면은 어떤 상태이길래 토하여 내친다는 것인가? 뒤에 보니까 17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죠. 예, 여기에서 1번 나는 부자다. 두 번째는 부요하다. 세 번째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보면 어마어마한 자긍심이 있어요. 그리고 부요하기 때문에 늘 어떤 내용이냐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사치스러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내가 믿음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서 이런 부요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죠.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나는 부자, 나는 부요해,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예수 믿으니까 하여튼간 모든 것이 잘 돼. 그러니 나는 신앙 좋아라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 평가가 달라요. 너는 그렇게 하느냐? 내가 너를 봤을 때 5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뭐라고 17절에 말씀하십니까?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벌거벗은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육적으로는 부요한데 영적인 내용으로는 가난하고 눈멀고 또 뭡니까? 벌거벗은 그런 상태가 라오디게아 성도의 상태다.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판단이 맞아요? 그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맞아요? 하나님이,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해. 18절 너무 중요합니다. 시작.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보게. 우리 주님의 권면이에요. 예. 내가 너를 권하는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생활에 놓여 있다면 토해낼 위치에 있으니 미지근한 상태가 무엇인가 따지고 봤더니 3가지, 5가지로 표현하는데 결국에는 3가지 모습이에요. 하나는 너무 가난하다, 영적으로. 두 번째, 아예 벌거벗고 다니는 수치만 보인다, 영적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눈이 먼 상태와 똑같다, 영적으로. 이 내용이 미지근한 신앙, 다른 말로 우리 주님이 토해버리고 싶은 신앙,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미지근 신앙에서 회복하려면 어떻게 될까? 우리 주님이 3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3가지 한번 더 합니다. 금, 흰옷, 안약. 자, 옆에 분한테 금, 흰옷, 안약이 필요하답니다. 시작. 여기 다 짝이에요. 자, 너 되게 가난하다? 그러니 금 사라. 두 번째, 너 벌거벗고 다녔으니까 흰옷 입고 댕겨라. 세 번째, 너 눈 멀었으니까 안약 발라서 치료해라. 이해가 되죠? 3가지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토해버리고 싶은 신앙, 이런 어떤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자세히 살펴보면은 3가지 단어를 연결시키는 반복된 동사가 있습니다. 그 동사가 뭔가? 18절 내용을 봤더니 뭐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사서
사서 시작. 그럼 뭐라는 거예요? 사라는 겁니다. 사라는 거. 그러니까 금 사라, 흰옷 사라, 안약 사라. 그러면 여기서 산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값을 지불한다는 의미가 있죠. 근데 이 내용이 원문으로 봐야 이 내용이 확 주님의 마음이 와닿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아고라죠. 시작. 다시 한번 아고라죠. 아고라죠. 이 내용은 피가 흐르는 단어입니다. 구속동사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사다, 구속하다. 그런 단어가 금을 사서에서 산다라는 그런 어떤 단어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하는 것은 사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 하라는 겁니까? 산다는 구속 의미를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된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값 없는 구원입니까? 값 없이 산 구원입니까? 값을 지불하고 산 구원입니까? 그 정도면 잘하신 거예요.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 값은 내가 지불한 것이 아니라 내 대신 예수님이 그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특별한 값이 지불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도 값이 지불돼서 빠져나왔다. 여기에 이사야서 43장에 기록이 되고 있는 거고 모든 모세오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이를테면 빵 하나가 슈퍼마켓 가가지고 1,000원을 주고 샀다. 그러면은 빵은 얼마짜리인데? 1,000원짜리. 그러면은 우리 각자 우리 값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의 값은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 나는 뭐 얼마짜리예요? 그러니까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짜리다 그 얘기는요. 예수님은 천하의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를테면 산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짜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분 한 분 한 분이 다 귀한 분이에요. 아주 귀한 분이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돼. 자, 다시 한번 따라하시죠. 나는 예수님 자리다. 나는 예수님 자리다. 요거 제대로 알면은 우울증 안 와요. 이거 오면은 자존감 내야 떨어질 수 없습니다. 이 내용 가지면 천하를 다 움켜잡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나는 얼마짜리니까? 예수님짜리야. 보통 존귀한 자가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예요. 그런데 우리를 십자가에서 샀다. 근데 그것을 값을 지불하고 우리 주님이 했으니까 우리는 그 샀다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누구 소유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루어 가시는데 세 가지로 다루어 가시겠다. 여기 그렇게 중요합니다. 18절 내용을 보면 그냥 금입니까?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나요? 한번 따라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 그러니까 불로 연단한 금.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동, 그러니까 철, 동, 은, 금, 요게 각각 이게 녹는 온도가 다르더만요.
근데 가장 높은 온도에 녹는 것이 뭐예요? 금이요. 이렇게 과학적인 내용을 얘기하면 내가 예. 그러면은 금광석을 원석을 용광로 속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불을 아주 높게 해 가지고는 빼내면은 뭐가 녹아요? 불순물이 녹아요. 그러니까 불순물을 빼내고 불순물을 빼내고 불순물을 빼내고 이 과정을 재련 과정이라고 그러는데, 이 재련이 아주 정교해서 거의 불순물을 뺐을 때 우리는 순도 99.9 그것까지가 안 돼. 99.999 최소한 세 단위는 나와야 우리가 정금이다 이렇게 얘기해. 아셨죠? 그러면은 정금이 그냥 돼요? 불로 연단하는 재련의 과정이 필요해. 그게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죠? 우리 주님처럼 아멘의 신앙, 우리 주님처럼 참되고 충성되고 진실한 증인의 그런 어떤 신앙을 가지려고 한다면 정금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데, 그러려면 모든 삶의 과정에서 계속해서 재련의 과정이 필요하죠. 그죠? 저도 우리 아버님 만나서 재련이 되고, 말 안 듣는 자녀들 만나갖고 재련이 되고, 속색이는 성도 만나서 재련이 되고, 점점 재련이 되니까 이야 오직 믿을 만한 자는 누구다? 예수님뿐께. 이런 사실이 딱 재련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바로 믿음이 성장돼. 때로는 제가 용광로가 돼서 자녀를 재련시키고 교역자를 재련시키고 성도를 재련시키고, 저 인간 보기 싫다 이렇게 하면서도 내 스스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쫙. 목사님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오직 믿음의 대상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요게 불로 연단한 금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님의 피의 값을 지불하고, 그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가만히 뒷손 짚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저와 여러분을 연단시키는 과정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부모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 내용을 보면은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라면은 반드시 징계한다. 징계가 없다 그러면은 사생자의 참아들이 참아버지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가 합니다. 파이데이안. 좀 어렵습니다. 파이데이안. 징계라는 그 내용은 체벌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는 자녀를 만들어 간다라는 원문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잘못되면 잘 갈 수 있도록 징계하는 거고, 채찍을 가하고, 부모로서 그때부터 이제 옷이 필요하면 옷 주고, 그리고 학교 가야 된다 싶으면 학교도 보내고, 그러지만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교정을 해서 정말로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이 부모다. 그런 어떤 내용.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의 피의 값을 지불하고 산 저와 여러분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자라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단어가 뭐냐면 불로 연단한 정금. 이런 것을 저와 여러분이 구속이에요. 예수의 피의 값을 지불하고 산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가치를 저와 여러분이 계속 삶 속에 적용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무슨 옷? 흰옷. 흰옷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계시록 7장 13절에 나와 있고, 또 하나는 계시록 19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흰옷의 의미는 일단 육적인 측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흰옷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깨끗이 세탁해야 되는, 빨아야 되는다 그 말이죠. 그러면 더럽혀지면 뭐예요? 또 빨고. 어떻게 세 분은 똑같은 포즈를 하고 왔네. 까만 것의 속에 하얀. 만약에 그 하얀 블라우스에 고추 뭐예? 가루가 그 속에 들어갔다. 이거 골치 아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가갖고 빨리 빨아야 돼. 그러니까 하얀 옷 입는 것은 좋은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아셨죠? 근데 이 세상에 더러운 것을 아주 깨끗하게 색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더러워질 때마다 빨아야 되는데, 이것은 영적인 더러움, 영적인 죄악은 오직 예수의 피로만이 정결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계속 연단해서 금으로 금 같은 그런 믿음도 소유해야 되겠지만, 날마다 또 우리는 세탁을 진행을 해서 결국에는요, 예수님의 신부의 수준까지 뭐 하는 거예요? 올라서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흰 옷을 사서 입어야 된다 하는 내용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 공로로 빨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하얀 옷을 입는 그런 자격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뭡니까? 흰 옷을 입었을 때 우리의 수치가 다 가려지는 거예요. 세 번째 내용은요, 언약입니다. 뭐라고요? 이게 참 은혜되는 말씀이에요. 언약이. 자, 이 언약은 이제 오늘은 꼭 가서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은 요한복음 9장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을 자세히 보면은 와서 요한복음에는 꼭 7개 표적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된 자는 자기 죄 때문에 소경된 겁니까? 아니면 부모 때문에 이렇게 소경이 된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내용을 풀어주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경 이리 와봐라 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우리 주님 하셔요.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딱 이렇게 이겨요. 그래갖고 눈에다가 뭐예요? 딱 이렇게 발라. 눈에다 바르고 그 다음에 너 신라한 못에 가서 씻으라. 이거 막 전율이 이럴 만큼 귀한 말씀이죠. 근데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소경은 눈 떠라 하면 떠질까요? 안 떠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우리의 상식적으로 이해하진 못한 그런 치료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실까?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면은 이게 바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3장에 바로 사탄의 그런 유혹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이 미혹되는 그런 과정, 그게 3장에 기록되어 있죠. 2장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2장 7절에 보면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생기를 그 속에 불어넣으므로 생명이 됐다 그랬죠. 근데 그 흙을 원문 내용으로 보면 아파르라는 단어를 쓰죠. 그 내용은 뭡니까? 진흙. 그러면은 침으로 진흙을 이겼다. 그 내용과 우리가 문자적 의미를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본다면 진흙인 최초의 인간이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그런 어떤 움직이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런 존재인데, 사탄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미혹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탄의 5가지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너
눈이 밝아서 그 다음부터 선악을 알게 한다 그러는데 그때부터 악의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다른 말로 본다면 선의 눈은 닫혀졌어요. 그때부터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뭐예요? 육적으로는 볼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소경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날 때부터 태어난 이 소경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온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어떤 예표적인 인물이 바로 거기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 주님께서 그 진흙을 이겨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눈을 밝힌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눈이 확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실로암 못, 그러면 실로암이라는 뜻은 너희가 뭘 받았다?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이. 우리가 다시 이제 새롭게 영의 눈이 떠서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 내용이 아니라 재창조라고 그래요. 다시 죄악의 눈을 열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재창조의 역사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눈에 바르는 내용을 그때 당시의 의미로 본다면은 안약적 개념이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안약을 발라 보게 하라 이 내용은 육적인 시력이 아니라 영적 시력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은 첫째, 둘째, 셋째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우리는 금과 같은 믿음을 소유해야 되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정결함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우리가 영의 눈을 떠 재창조된 그런 상태를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봐야 할 그런 어떤 내용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입니다. 너희는 뭐 해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시작. 그러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것이 뭘까? 그 내용이 20절에. 자, 20절은 너무너무 중요해서 웬만한 성도라면 이 내용은 다 암송하고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어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은요 사형리에서 잘 쓰는 내용, 전도폭발에서 잘 쓰는 그런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한테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쑥 들어오니까. 근데 이것은 엄밀히 따져보면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야 예수님이 들어온다면 구원의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심각하죠? 네,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싶은 믿음 자체도 우리 주님이 주시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도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부모님한테 나는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서 태어나야게 됐다 하고 의지를 갖고 태어났습니까? 태어나져 버린 겁니까? 그럼요. 태어나진 거예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태어나고 난 다음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밥 안 먹으면 죽고, 그죠? 이유식 줄 때 입 안 벌리면 죽어. 그러면 그때는 내가 입을 벌리는 거죠.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장 20절은 구원을 받기 위한 성구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 이후에 나타나는 내용. 그러면 여기서 자세히 보세요. 자, 이것을 설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앞에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서 자 3장 20절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어오니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지금? 문 밖에 계셔요. 우리가 성전인데 성전 안에 계셔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성전 밖에 계시는 거. 그러니 우리 주님은 문 밖에 서서 계속해서 문을 좀 열어달라. 인격적이신 주님.
끝까지 인격적으로 인내하며 참아주신 주님의 모습을 보시오. 왜 그러냐면 우리를 사랑의 동반자적 관계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로봇처럼 이렇게 하시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줘요.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해 주세요. 사실은 우리 주님이 인내해 주셔서 망정이지 인내해 주지 않았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끝까지 인내해 주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이렇게 중요한 단서입니다. 중요한 단서. 자, 20절 마지막에 보니까 문으로 열면 그때 내가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뭐 한다? 그리고 그럼 한번 따면 먹고 먹으리라. 시작. 중요한 것은 먹는 그런 어떤 관계, 이런 내용을 얘기해요. 그러면은 혹시 한 가정에서 대부분 만남의 장소는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식탁에. 그죠? 그러면은 식탁이라는 그 내용은 가족 공동체의 교제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현재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한테는 이 입술로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나는 부유한 자예요.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라고 표현을 할 수는 있지만 3장 20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예수님과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최소한 식탁 관계는 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식탁은 성경 전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이라는 자가 뭡니까? 가장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단이라는 자를 이것은 남자와 남자의 사랑인데 여인의 사랑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랑을 얘기해요. 그래서 둘이 언약을 맺어요. 근데 요나단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싯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쭉 살펴보면은 마침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요나단 그 아들 언약을 기억하고 그 아들 무비보셋을 이끌어다가 어디에 앉힌 줄 아세요? 어디가 그래요? 왕의 식탁. 시작. 왕의 식탁. 왕의 식탁은 보통 식탁이 아니라니까요. 진짜입니다. 저도 이게 대통령이 식사하자고 그래갖고 갖고 한번 식사 한번 해봤거든요. 그거 괜찮대요. 그거. 왜 그러냐면 그거 괜찮아요. 이번에도 오라고 그러는데 내가 바빠서 안 간다고 그랬어. 초대장을 딱 왔더라고. 그래서 안 갑니다 나. 우스갯소리고요. 근데 왕의 잔치에 초청됐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 23편 5절에 보면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줘 버리시고 이거 굉장한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인지 알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마다 밥 먹자. 뭐라고요? 식구가 밥 안 먹으면 식구가 아니요. 그냥 같이 동거하는 정도지. 그러면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법적으로 예수님은 신랑, 나는 신부 그러는데 그 다음부터는 자유부인이 돼서 예수 신랑 말고 또 다른 탐욕을 이렇게 갖고 있는 내용들을 보여.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끝까지 인격적으로 밖에 서서 마음을 좀 열어다오. 나 밖에서 문 열 때까지 기다리고 있겠다 하는데 지금 저도 여러분도 혹시 행여나 우리 주님을 밖에 세워놓고 신랑 되신 주님을 이렇게 세워놓고 또 다른 물질의 신랑을 또 다른 이를테면 건강의 신랑을 명예의 신랑을 더 예수님 신랑보다도 사랑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면 라오디게아 성도의 모습의 자리에 있다.
그런 자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미지근하다, 이렇게, 다른 말로 토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강력한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만약에 이것을 이긴다 그러면은 내 보좌에서 뭐 해요? 함께 앉아. 다시 뭐라고요? 식탁 수준이 아니라요. 이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맞이고 싶다. 나는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으로 맞이하고 싶다. 이런 어떤 내용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기는 자는 가족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왕권 아래, 한번 따라합니다. 함께 앉게. 시작. 예, 그 다음에 20절 또다시 함께 앉게. 이렇게 내 보좌, 아버지 보좌, 하나님 보좌와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미지근 신앙이 무엇인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제 미지근하다, 그 얘기는 참되고 충성된 증인의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을 바로 미지근해서 결국에 토한다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내용이에요. 구원의 문제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은 크게 5가지로 했는데 3가지입니다. 첫째, 가난한 것. 두 번째, 눈먼 것. 세 번째, 벌거벗은 것. 이 내용의 짝이 뭐냐면 금, 흰옷, 안약이에요. 이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가 반드시 열심을 내야 할, 반드시 회개할 그런 내용은 현재 네가 겉으로 나타나는 육적으로 부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가난한 거고, 지금은 옷 입고 다니는 것지만 옷 벗고 다니는 것과 똑같고, 지금은 눈에 보는 것 같지만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모습인데, 진짜 열심을 내야 될 것은 연단할,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그리고 또 흰 옷을 사서 입어야 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서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이 내가 너에게 권고하는 거고, 그 내용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 주님이 이제는 이렇게 와요. 밖에 있었던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아니,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밖에 있고 내 인생은 내가 필요하면 하인처럼 예수님을 써버리는 자기가 왕된 그런 어떤 자리에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분을 내 안으로 모신다는 것은 결국에 내 안에, 내 삶에, 내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오면은 예수님이 준 것을 가지고 공급받고 예수님이 준 것으로 보호하고, 그런 주님의 왕권을 누리는 핵심은 뭐냐면 우리 주님의 보좌에서 함께 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놀라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반드시 회개할 자리를 정확하게 깨달아서 열심을 내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인 승리자가 돼서 주님과 더불어 가족으로, 주님과 더불어 깊은 신랑 신부로서의 교제가 이루어지며 더 나아가서 주님이 주신 왕권에 참여하는 축복의 자녀들, 능력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이제 영적 분별력을 갖고 정말로 열심을 다하고 회개하여 이제는 예수님을 밖에 세워두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중심의 왕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신랑 되게 하셔서 늘 식탁에서 교제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공적으로는 하나님의 보좌와 예수님의 보좌에 앉아서 왕권에 영원토록 참여하는 지혜자여 축복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